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는 약 200km가 넘습니다. 이 당시는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았죠. 그죠? 모터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닌 거죠. 오로지 풍력과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최소 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여행 때도 똑같이 이 루트를 통해서 가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5일보다 빠르게 2일 도착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급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지요. 이것은 직행하여, 바로 직행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쫓겨 급하게 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직행하여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직선 코스로 갔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라 아주 조급할 때, 이것을 원문을 풀어보면 쫓기듯 급하게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틀 만에 도착한 것일까요? 바울이 급하여서 지금 아주 조급하게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 중에 누가가 의사잖아요. 어떤 급한 일로 인하여 지금 조급하게 쫓기듯 선교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가 급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5일에 걸쳐서 가야 하는 긴 시간을 이틀 만에 쫓기듯 직행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성경에서 가장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5일에 걸릴 그 시간을 며칠로, 이틀로 단축하셔서 직항하게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그러니까 누가 일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16장 9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남자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확신을 가집니다. 아, 나의 뜻은 아시아로 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기듯 아주 급하게 마게도냐로 나아갈 때 5일에 걸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틀로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아시죠? 동역자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는데 혼혈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문화에 되게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는지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로마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숨쉬는 곳.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의사인 누가를 붙여줍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해외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건강이고 그 일행들의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 직업을 가진 의사 출신인 누가를 사도 바울의 곁에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의사였던, 그것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술이 뛰어난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들면 하나님이 고치실 텐데 굳이 의사인 누가가 필요로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하기 앞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생각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듯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항상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항상 때가 맞아떨어지는 그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은 사도 바울이 도착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첫 성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뜻과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가 첫 성이에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곳에서 바울은 수의를 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성은 가장 중요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는 첫 성읍,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요, 당시 황제가 직할로 관할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 킹 빌립의 2세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붙였어요.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아시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황제가 이 빌립보를 지배하고 점령할 때 이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자신의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지방의 이름을, 그 고을의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니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빌립보는 달라야 했습니다. 왜요? 황제의 이름을 땄는데. 왜요, 성도 여러분? 황제가 이 도시를 지었다라고 건설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도시와는 달라야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교육, 건축의 양식까지 이 빌립보에 로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까지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렇듯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요? 로마. 이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경제 대국인 로마.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떤 작은 도시라고요? 로마의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일행들을 로마로 보내기 전 어디에서 적응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빌립보에서. 로마의 문화와 법률과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디모데를 통하여, 누가 의사를 통하여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며칠을 했다?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성도 여러분, 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하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배회하다. 배회하는 게 어떤 뜻이죠? 네? 그렇죠. 방황하는 거예요. 뭐 할 데가 없어서. 거할 데가 없어서. 맞아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바울의 일행들은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선교제가 있었겠어요? 이곳이 복음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반겨 맞았겠습니까? 불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긴 왔지만 바울의 일행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불현듯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 강가로 나아가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 바울이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곳에 다른 종교, 유대인들이 예배할 처소를 만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이 곧 가까워 오는데 혹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을지. 자,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엔 온통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자고로 세계 각처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남자 3명이 모이면 뭐 하죠? 네, 고스톱을 치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가장 먼저 짓습니다. 그런데 여자 100명이 있어도 회당을 짓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 당시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가 1000명 있어도 남자가 1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인구 조사에도 끼일 수가 없었지요. 이만큼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큰 위치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도 회당이 있을 리가 없지요. 더구나 로마의 식민지 아래 신의 도시에 다른 종교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 바울이 고민하여 강가를 거닐며 여인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한적한 곳이 없냐고. 내가 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혹 우리 일행들이 예배할 처소는 없겠냐고.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중에 이방 여자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씩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 이 여자는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은 자세고 집안에서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한 땀 이 옷감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순종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말에 따르지 못합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그 말에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좀 만남을 축복해 주시려면 더 많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든가, 건물주인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여자, 남자라면 이해가 가요, 디모데처럼. 근데 여자예요. 집에서 옷 하나, 천조각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맞아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 없을까요? 그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순종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이것은 절대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선교사의 일행이 예배할,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는데,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집이라도 좋으시다면, 우리 집이라도 좋으시다면 그곳으로 오셔서 나의 가정의 집을 기도처로 삼으시고 예배당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 아주 큰 사람, 큰 힘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한 여인을 통해 이 마게도냐의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예배할 처소를 찾는 바울에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사용하라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이 여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살고 있는 집은 건물이 큰 건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님 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제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선교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을 믿는 만몬 신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가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돈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돈의 신을 믿는, 만몬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루디아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이 루디아는 그저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준 루디아,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계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집이 세례 받는 거 보셨어요? 집이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어떤 집,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을 말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것은 그의 가문과 혈족들이, 가족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에 속한, 이 여인에게 속한 온 가문, 가족, 친인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루디아, 이 여자의, 이 여인의 한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친인척이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거예요. 집안이 좁아서 우리 집은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환경을 바라보고 내 지갑을 먼저 보게 되고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을 먼저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뒤에서 마귀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겠지요. 주님은 수없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져야 할 무게가 너무나 많을까 봐.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선친들의 믿음은 주의 종이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것, 집에서도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요, 밥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꺼서라도 주의 종의 밥상을 따로 차립니다. 양말서부터 속옷까지 모든 것을 섬겼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 주의 종을 섬기는 가정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문과 혈통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가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야,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물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형제 부모 하룻밤 모시는 것도 불편하고 싫은데 이 바울의 일행과 그들이 그 좁은 방구석에서 우쩍부쩍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할까요? 근데 루디아가 간청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와,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자로 나를 그렇게 보거든.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거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성도 여러분, 강권하여 청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왜 이렇게 주의 종을 자신의 집에서 섬기려고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받기 위함이겠지요. 감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 미천한 가정이 초대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멋진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최고로 멋있는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미천한 한 여자의 집에서 빌립보의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께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귀한 영혼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연약한 자, 혹은 가진 것이 없어 작아 보이는 자, 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쓰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일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주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마다 성도 여러분, 그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 형편과 환경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말에 순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좁아터진 이 집구석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얼마 없지만,
이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초대 교회의 터전을 잡으시고 아멘 부흥의 초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를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 주변의 성도와 함께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